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소홀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울인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유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 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언어는요, 한 사람의 삶과 인격 그리고 신앙을 고스란히 드러내주는 증표입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만 들어봐도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의 자취, 인격의 정도, 또 신앙의 깊이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이는 언어가 삶을 지배하고요, 또 삶이 언어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죽음을 눈앞에 두고 마지막으로 남기는 유언은 그 사람의 한평생의 삶을 농축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의 유언인데요. 먼저 그는 솔로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절에 보면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영어로 번역해 놓은 것을 보면 나약하거나 허약한 자가 되지 말고 강한 자가 되라 이런 뜻입니다. 나라를 다스려야 하는 사람이 약하다면 제대로 다스릴 수가 없을 겁니다. 다윗은 그의 아들이 강한 왕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강해야 나라를 바로 이끌어갈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지요.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말은 내 자신을 남자답게 강하게 보이라는 뜻이고요. 소심하여 두려워하는 자는 대장부답지 못한 모습이라는 거죠. 만일 솔로몬이 왕이 아니라면 소심하게 살던 그렇지 않든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이기에 이런 유언을 남긴 겁니다. 다윗의 이 당부의 말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반드시 명심해서 들어야 할 당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의 노예와 같이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탄의 종이 되어서도 안 되지요.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강해야 하고 담대해야 할 것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도들이요 영적인 전쟁터에 나가는 전사들과 같기 때문입니다. 늘 세상과 싸워 승리해야 하기 때문이고요. 사탄의 모든 공격을 물리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지면 세상의 종이 되는 거지요.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사탄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지게 되면 조종을 받게 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시편 31편 24절에 보면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 1장 6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은 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약한 자가 되지 말아야 하고요. 강하고 담대한 마음과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여호와를 바라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바란다는 게 하나님을 믿는다 이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성도들은 그래서 무슨 일을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라는 게 무슨 뭐 내가 혼자 힘을 가지고 내 힘으로 어떻게 이런 뜻이 아니고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이런 말이에요. 내 힘은 여러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내 힘으로 사실 이렇게 감당할 수 있는 거 별로 많지 않아요. 아니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살면 살수록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살 수가 없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냐 말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무슨 일을 하더라도 자신의 힘으로 한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 나가는 자들이라는 거죠.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강하고 담대한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 힘의 근원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해요. 3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을 요약하면 너의 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 지키고 순종해라 이런 말입니다. 다윗이 이 당부를 솔로몬에게 한 이유가 뭘까요? 다윗은 40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경험했겠습니까? 백성들이 왕에게 요구하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그 요구들을 일일이 다 들어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을 똑같이 기쁘게 해줄 수도 없는 노릇이에요. 백전의 용사고 온갖 경험을 쌓은 다윗도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했는데 하물며 나이도 어리고 경험도 없는 솔로몬이 어떻게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 솔로몬에게 그래서 어떤 충고를 할 수 있겠어요? 다윗이 당부하는 말이 바로 이겁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요구 다 들어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 그거 지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는 것은 사실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또 그렇게 할 수도 없지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에 집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주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후손들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행하라고 말합니다.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히 행하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행하면 대대로 왕권이 그들에게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4절에서 말을 하죠. 하나님의 복이 당대 그치고 만다면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다윗과 솔로몬의 후손들이 대를 이어서 복을 받고 왕위가 계승되려면 그 후손들 역시 선조들의 길을 잘 살펴보고 신실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다윗은요, 나이 들어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그 죽음을 맞이하고 천국으로 떠나가지만 그의 아들들과 아들들의 아들들이 다윗이 받은 그 복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했던 거예요. 근데 이 복은 저절로 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 신앙생활 잘했으니까 내가 이런 복 받겠지라고 생각하면 착각이라는 거죠. 후손들은 선조들이 걸어갔던 믿음의 길을 잘 살펴보아야 하고요. 그들의 조상이 어떻게 살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라고 권면을 합니다. 신앙의 선배들이 걸었던 길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됩니다. 잘한 일은 본받아야 되고요. 잘 못한 일은 반면교사 삼아서 그 길로 가서는 안 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잘 따라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에 이렇게 좋은 본을 보이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그대로 우리가 본받으면 돼요. 또 이렇게 보면 신앙생활 하는데 저렇게 해서 되나? 라고 보이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희한한 게 뭐냐면 닮지 말아야 될 것을 닮고 닮아야 될 것을 안 닮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고 신앙의 본을 잘 본받고 믿음의 삶을 잘 걸어갈 때 신앙의 선배들이 누렸던 그 복을 분명히 우리도 누리게 된다라는 거지요. 바라기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그 신앙의 모습을 통해 여러분의 후손들도 여러분과 같이 신앙의 그 길, 믿음의 길을 올곧게 걸어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충분히 이 땅에서부터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복된 가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길이고 복된 길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다윗의 유언을 통해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의 원리대로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다 되도록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